서점에 또 책 제목을 검색하면은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로우십에 관한 책은 사실 잘 없지요. 그래서 제가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권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권위적이다 그러고 권위주의다 그러면서 안 좋아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권위의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우주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느냐? 이 사탄이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와에게도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권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두 번째 전하는데 순종을 강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권위로 통치하시기도 하고 또 사람을 세워서 위임 권위를 주시죠. 위임 권위를 세우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질서가 있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학교에는 선생님이 계시고 또 이 회사에도 국가에도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셨고 목장에는 목자님, 목녀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권위에 대해서는 가벼이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지요. 그런데 그것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모세가 무슨 권력에 굶주린 독재자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권위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부당한 권위에도 복종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잘못된 일을 시키는 권위라면, 타락한 권위라면, 내가 기도해서 얻은 분별이 있는데 이거하고 다르다면 내가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 각자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굳이 내가 권위에 복종할 필요가 있느냐? 나도 분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죠.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법칙을 잘 이해를 할 때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읽었는데 여기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로에 이제 그 법궤가 있었고 이제 그곳에 찾아간 거죠. 말하자면 실로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한나 자매님은 굉장히 그 마음에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번인나로부터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구박을 받았기 때문에 큰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 실로 교회에 올라가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지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나타나서 터무니없는
오해를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이 한나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입술만 하고 소리가 안 나니까 이 여자가 지금 술이 취해가지고 여기 와서 술주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자기는 지금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를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지금 괴로운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로받으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목회자가 나타나서 술을 끊으라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그래도 괴로운데, 아니 제사장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를 뭘로 보십니까? 나를 왜 그렇게 나쁜 여자로 보십니까? 하면서 분노를 터뜨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왜 거기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해소했던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엘리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축복을 합니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축복을 해서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이 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감정을 터뜨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차근차근 잘 설명하고 오히려 축복까지 받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한나의 성품이 본래 온화하고 그의 인격이 부드러웠기 때문에 그랬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는 제사장에 대해서 그 권위를 절대적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는 그 엘리라는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권위의 원리입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위임 권위를 보는 눈이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13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권세는 다 빼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은,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고 심판을 받게 되지요.
나병, 정말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병 중에 가장 최악의 병,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죠. 이 나병에 걸리게 되고, 또 고라도 모세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켰다가 땅이 벌어져서 살아있는 채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권세를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권위를 존중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봤듯이 이 실로 교회에 찾아갔던 한나 자매님은 그 엘리의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를 아는 사람은 이 한나 자매처럼 부드럽고 온화합니다. 반면에 이 권위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께는 순종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분별이 다르면 나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나 자매님은 그 엘리의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받아낸 거죠.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위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고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사무엘상 돌아와서 이 엘리가 17절에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엘리라는 제사장은 사실 영성이 없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여인을 술 취했다고 보는 그러니까 정말 영성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뒤에 읽어보면 더더욱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아들들이 진짜 큰 죄를 지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고기를 중간에서 탈취하기도 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최고의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들이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음행을 하고 정말 그런 악한 죄를 짓는데도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성을 잃어버린 제사장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몇 번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영성을 잃은 경건하지 않은 이 지도자의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18절을 읽어보면 엘리가 축복했을 때 한나가 어떻게 했느냐.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나의 태도를 볼 수 있죠. 자기를 술 취한 여자라고 몰아붙이는 이렇게 영성 잃은 그 지도자지만 그가 축복했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올라올 때는 정말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고 이렇게 했는데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딱 받고는 근심빛이 없더라. 완전히 얼굴이 싹 달라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나는 그 엘리라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자기에게 축복했다는 것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임 권위에 신뢰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과연 그 축복이 유효했을까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이 한나의 정말 가슴 아픈 기도를 생각하셨겠죠. 또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데, 이 한나가 정말 그 제사장 앞에 순종하고 그 제사장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 모습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20절 보세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아들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자, 물론 여기서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이 무슨 신비한 어떤 주문을 외워가지고 이 사람에게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들 낳은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의 축복이 유효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영성을 잃은 이 엘리가 또 축복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무엘이 자랐을 때에 한나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쳤으니 집에 가면 이제 자식이 없어요. 자, 그때 2장 20절에 보면 아들을 바쳤을 때에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아들 몇 낳았습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그 2장 앞에 보면 엘리가 얼마나 경건하지 못하고 영성을 잃어버린 사람인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의 축복이 유효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엘리 그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에서와 야곱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은 지금 누구를 축복하고 싶어 해요?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 해요. 자, 만약에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다면 그러면은 야곱은 그냥 역사에서 사라졌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누구를 축복한다고 그 사람이 더 잘 되고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에서하고 야곱하고 왜 그렇게 싸웠어요? 마지막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던 거죠. 그죠? 아니, 아버지가 누구를 축복하든지 그게 뭐 그리 대단한 문제입니까? 그죠?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알았어요. 고대 시대에 그 당시에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누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누구를 축복하느냐, 이게 정말 그들에게는 목숨을 걸 만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축복을 빼앗기고는 자기 동생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 이 이삭이 설사 에서를 축복했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게 하셨어요? 야곱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눈이 멀게 하신 거예요. 이삭이 눈이 멀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마음껏 축복했는데 알고 보니 야곱이었던 거죠. 왜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차를 밟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세우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권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지요.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 권위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그가 경건하냐, 영성이 있느냐,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임 권위자로 세우셨으면 그 사람을 존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술 마시고 벌거벗고 들어 누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술이 깨서 아들들에게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했어요. 그 말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네. 아니, 술 마시고 벌거벗고 들어 누운 아버지가 무슨 그 아버지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축복은 그만한 효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돼요. 이게 권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순종을 강요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게 될 때에 권위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영성을 잃은 지도자의 축복은 유효한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위임 권위를 통해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처럼 권위를 비방해서 심판을 자취할 거냐? 아니면 한나처럼 권위를 존중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이라는 것은 사실 개념이 굉장히 넓지만 성경에서는 샬롬이죠.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권위가 존중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은 권세를 거스리게 합니다.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막, 물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사단은 계속 이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리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기를 바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는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권위를 세우셨죠. 우리 디모데전서 5장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17절에 이제 이게 원문을 해석하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따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알되 다음에 이게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즉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배나 존경할 자라는 것은 18절과 이어서 이것은 재정적인 공급을 말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거의 일치합니다. 주석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잘 다스리는 장로들, 즉 혹은 특별히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재정적으로 공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장로들도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명백하게 그 범죄가 드러나야 되고, 그때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뭐 그 사람이, 그 장로가 무슨 막연히 무슨 죄를 지었다 추론하면 안 됩니다. 막연히 뭐 이렇게 추측하고 떠도는 말을 믿어서 될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추석을 앞두고 제 고향에서 이제 벌초하려고 저희 집안 어른들이 모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일 이렇게 첫째 아들이었고, 또 저는 또 그 중에 제일 막내다 보니까 저 위에 작은 아버지들이나 뭐 사촌 형님하고는 굉장히 나이 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모이신 어른들이 다 70이 넘었고, 뭐 사촌 형님도 뭐 70이고 저만 이제 그때 40대였어요. 그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잘 모르시죠? 밥을 먹었으니까 술을 마셔야 되죠. 그런데 누가 술을 사오죠? 다 70이 넘은 노인들인데 누가 사러 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이 술 사러 오셔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뭐 소주는 몇 병, 맥주는 몇 병 이렇게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트에 가서 술을 사는데 이 양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집안이 술이 좀 셉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이 있어요. 지고 가지는 못해도 마시고는 간다.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서 이 양쪽 비닐에다가 막 가득 넣어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야, 이걸 누가 보면은 뭐라고 할까? 만약에 어떤 분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야, 이 정영재가 고향에 가더니만 술을 사가네. 그 말을 들은 사람 또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정영재가 고향에 가더니만 술을 마시더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겠어요? 아이고, 정영재가 고향에 가더니만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더라. 말은 항상 불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인에게 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권위를 흔드는 겁니다. 사탄은 교회 지도자들을 막 어떻게 해서 흔들어 가지고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권위가, 하나님 세우신 권위가 약해지면 교회가 쇠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은 계속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자들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데 불신자들이 어떻게 복음에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자꾸 쇠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권위가 세워져 있을 때 교회가 한 몸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세 가지 질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를 볼까요? 5장,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 다른 곳에서는 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서는 젊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이 혈기가 있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젊은 자들아, 특별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젊은 시절에 권위 아래 잘 순종했던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이 특별히 교회 젊은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또 교회 안에 질서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요.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 간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볼까요?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강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거 다른 교회에서 안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회 풍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서기에 의하면 이 본래 원문과 이 앞뒤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면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풍습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데 그 중간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성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가부장적인 유교적 그런 전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만의 풍습이 아니에요. 성경은 남성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래서 예언하거나 기도할 때에 자매님들은 머리에 너울을 써서 머리를 덮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다른 교회 가보니까 여자 권사님이 나와서 다 대표 기도하고 또 여자 목사님도 있던데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 고대시대 이야기고요. 요새는 대통령도 여자가 하는데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가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혹은 남자를 주관하도록, 그러니까 교회 운영을 자기가 막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은, 그런 자매들은 우리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위임 권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장로들 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있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지요.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는데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심각한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쫙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전도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쫙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마지막에 결론을 딱 내립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군이었어요. 이 야고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예. 그래서 베드로도 대단한 인물이고 바울도 대단한 인물이지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세우셨는 거예요. 다른 여러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를 봐도 야고보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장로들이지만 이제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형제님이 쓴 책에는 그 당시 로마의 그 배경으로 이런 표현을 하죠. 동등 중에 으뜸이다.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동등 중에 으뜸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높은 분입니까? 예수님이 높은 분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삼위일체라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하나님이시고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해서 낮아진 게 아닙니다. 동등하신데 그런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의 문제는 누가 남보다 더 높다든지 더 뛰어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동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그것을 몰랐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하면서 모세를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 세 가지 질서가 잘 잡혀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고 또 성도 개개인이 이 하나님의 권위의 날개 아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킬 때는 이렇게 말했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뭐 권력에 굶주린 독재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권위의 원리 아래 있을 때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권위를 거스리면 심판을 자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권위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순종을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 당신 순종해야 돼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자기를 향해서 비방하는 그 권위를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임 권위를 받은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 권위를 행하는 것이고 또 피차 복종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이 교회가 한 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의 권위는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드러나거나 뭐 어떤 사람이 더 높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이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권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미리암처럼 권위를 비방해서 심판을 자취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로 교회의 한나 자매님처럼 권위를 존중해서
축복을 받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위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시고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